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휴 중인데 또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오예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우리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옆에 계시면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주변에 여전도회가 계시면 그분들을 바라보고 우리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여전대 분들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가 바라보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오랜만에 저희가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많이 불러보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찬양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이 찬양의 가사가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은 그거죠. 어느 때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또 환난 중에도 도움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드리는 찬양인데요.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이 찬양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풍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돼.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 난 외칠 겁니다.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아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 여러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아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풍요의 강물 흐르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우리는 어느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이름 가는 길 험할 고통이 나를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 어두운 날이 다가와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한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바. 만세 반석 예수 내 바. 만세 반석 예수.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축해 내 영혼,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만 가지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그래서 영어 찬양의 제목은 만 가지 이유들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해가 뜬 새아침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음을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튀어가지고 좀 낮춰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다시 한번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우리 온 맘 다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아멘.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주님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곧 그날에 나의 힘 나의 삶의 여정마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거룩하시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온 맘 다해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우리 온 맘 다해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아멘.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아멘. 내 영혼. 주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참 많은 수고들을 우리 여전대가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교회 구석구석 정말로 여전대 손이 안 미친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대를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은혜가 있지만 더 풍성한 은혜와 나눔들이 우리 여전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여전도에 정말로 주님 영광, 주님 교회,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전도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가 여전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전대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려 나아갑니다. 우리 세강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하나님 여전대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눈물,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전대를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회복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초석으로 삼아주시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형편과 사정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간절함으로 붙드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꿈꾸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문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치 눈앞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책망치 않으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이는 상황만 보고 아둥바둥 살아가며 오늘은 내일은 어제보다는 조금은 수월하겠지 희망을 가져보지만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절망으로 오라고 유혹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추운 겨울 온 세상이 꽁꽁 얼어 모든 곳이 죽은 듯 그곳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지 않는 절망 속 그 어둠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때가 되면 따뜻한 봄 햇살을 비추시고 봄비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화사한 꽃으로 뒤덮이듯이 절망적인 순간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원하는 삶이지만 결코 무력하고 타인의 도움을 바라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타인에게 비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듣고자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며 타인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나이지만 나를 잘 모르며 진정 나의 추함을 가장 미워하고 아버지 예쁘게 보는 나입니다. 이런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추함을, 나의 정말 어리석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못하고 과감하게 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가정을 위하여 24시간 25시간 모자라게 열심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을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세우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가 맺게 하시옵고 아이들의 믿음 생활, 건강, 학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직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성취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이웃 속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특정 성경에 있는 분과 함께 하시는 듯하는 아버지,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듯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 모여 머리 숙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기억하옵소서. 특정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아닌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며 우리가 잘 받고 잘 먹고 소화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기도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전도의 총무로 섬기시고 계시는 유정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6절 구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차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여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남아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전도의 한 분 한 분들 참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내로, 엄마로,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들을 걸어가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그 일들이 지치지 않도록 정말로 독수리 날개 졸라감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다름질해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는 가운데 넉넉히 주님이 주신 은혜의 땅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도의 모임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가 고백되고 간증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고 꿈꾸는 일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 일터마다 주렁주렁 중에 맺혀지는 하나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레마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지든 간에 그 마음이 찔려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 안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봉독회 열린 말씀 가지고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참 제가 이렇게 잡아놓고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하필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어서 여전도의 회원분들 중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참 제가 이렇게 생각이 없이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기도로 보답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또 돌보셔야 되는 시간들인데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청년 모임 하는데 그런 청년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연초부터 기도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목사님 제가 올해 12명을 청년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한 아이가 나 기도해야 되겠어.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목사님 우리 기도해요. 청년부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러면서 죄송해요 에노키 권사님들 우리 방을 되찾아야 되겠어요. 예, 거룩한 욕심이니까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들이 뭐 권사님들이 거기 계신 게 싫은 게 아니라 그죠? 이 아이들이 우리가 부흥해서 거기를 되찾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제가 네, 거기서 그냥 웃었지만 제가 참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서로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고 있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다시 그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가끔은 여전도의 남전도회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부장님이 좀 MT를 가셔서 너무 눈높이를 맞춰주셨나 봐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다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셨던 게 청년 아이들한테는 되게 받아들여지고 또 인정되고 어르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님 뻘인데 우리 아버지 뻘인데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얘기해 주셨다 들어주셨다 너무나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남전도와 여전도와도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우리 어르신 세대는 또 경험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품고 나누어 줬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그 아이들의 바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청년부가 올 연초에 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면 어떡할까 했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되게 아이들이 기특했습니다. 이번에 MT를 갔다 오면서도 저희가 다른 뭐 기도 모임을 많이 갖지 못하고 뭐 그러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마음은 서로에게 더 많이 열려져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왔는데요. 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모습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서두에 없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강교회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정말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은혜롭지만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좀 꿈꿔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후대에 그를 부르지만 그가 얼마나 그 당대에 그가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 복을 받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이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이방인의 문화, 또 이방인의 생각, 또 전통, 습관들이 섞이게 되면 다른 문화가 만나게 되면 잘 융합이 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신앙의 순결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방 신앙을 가진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저도 한 20여 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 이제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딸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어렵사리 이제 만나게 결혼을 시켰는데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에 뭐 전도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벽을 넘지 못해서 계속 고부간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그 이방 종교가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 여기 박순님 집사님 있지만 제가 그 당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늘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 단순히 기독교라고 해서 덥석 만나지 말아라. 같은 기독교라도 너는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데 특세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청년부 리더라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고 뭐 애들을 챙기고 있는데 네가 만날 배우자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면 너는 광신도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일만 예배 드리는 그분에게 똑같은 기독교 신앙이지만 그분에게 새벽기도 가고 주중 예배 가는 사람은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왜 유난 떨고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부탁했던 것이 너의 신앙에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리더들이 한 13명 있었는데 그 리더들에게 이제 그런 권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죠. 이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민족들과의 정략 결혼이죠. 솔로몬에게는 처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어요. 1000명. 300의 정실, 700의 처첩. 700의 첩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이방 민족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맺었는데 그러면서 그 오는 딸들이 뭘 하나씩 들고 오냐면 자기네 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또 너무나 친절했던지라 그들을 위한 신당을 또 다 만들어줬네요. 그 뭐예요? 같이 우상하고 기생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결국 솔로몬이 무너지게 됐던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며느리를 꼭 동족에서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중심을 좀 잡는 물론 배타적으로 뭐 그들을 뭐 거부해라 무조건 뭐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선택을, 이치에 따른, 상식에 따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가슴을 치지만 사실 때가 늦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은 동족이 사는 하란 땅으로 자기의 모든 집안의 살림을 맡겼던 아주 믿는 종이죠. 엘리에셀을 종으로 보내서 며느리를 얻어오게 합니다. 그 종에서 이제 며느리 간택을 위한 권리를 전적으로 위임해서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이 종이 의 모습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종을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실하고 충직하고 아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종으로 하여금 서약을 시켜요. 근데 그 서약이 어디에다 손을 넣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약속하라는 건데, 그 당시에 남자의 허벅지는 생명을 잉태시키는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자의 허벅지가 그런 걸 상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의 허벅지는 남성의 권위, 어떤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손을 놓고 매 서약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걸고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약속으로 네가 알고 이 약속을 네가 꼭 실행해내야 된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당부한 겁니다. 거기에 손을 넣고 세 가지 조건을 약속했어요. 3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4절에는 너는 내 고향에서 하란의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지금 이삭은 여러 가지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미성숙하죠. 청년 아이들이 아직도 뭐 이렇게 정립이 됐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좀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종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가는 길에 위치한 이제 그런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얼마나 그런 세상 도시들이 발달했겠어요, 그죠?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보다도 도시가 발달했을 텐데 거기를 지나다가 이삭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충분히 그런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 신앙은 결혼해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 때 막 뜨겁다가도 결혼하면 뒤로 물러앉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이 신앙의 중심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자녀를 포함한 그의 가문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을 사역하다 보면 배우자 문제 정말 중요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뭐 상대의 조건도, 환경도, 뭐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조건이 다 맞는데 한 가지만 틀려요.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가 뭔데? 신앙을 안 해요. 가장 1번인데 그 문제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걸 타협하고 얻을 만큼 그렇게 소중하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1번인데 그게 안 되는데 나머지가 다 맞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때로는 신앙을 가진 그런 청년들도,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도 사실은 결혼을 앞두다 보면 되게 현실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 그리고 환경에 너무 집착을 해서 신앙의 바탕도 없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 그래서 자신들의 자녀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말에 마음의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는 말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 이게 세상에서 전도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다는 건 아무리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몰라서 그 멀리에서 며느리를 구하려 했겠습니까?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이삭을 만나게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은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마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여인들을 봤을 때 그들이 세속에 물들고 타락하고 방종한 것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것을 보니까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순수한 혈통,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를 고르라고 종에게 다짐을 시킨 건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런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려고 했는지를 느끼게 되는데, 이 종이 이제 그 중책을 맡고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아마 그 가는 길이 상당히 기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때 하란이면 오늘의 어디냐면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라크 정도를 제가 이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차로는 9시간 980km 정도 직선 도로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동하는 거리라면 지금 낙타를 10마리 끌고 갔다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걸어 이렇게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제법 걸리는 시간이었겠죠. 가나안이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니까 거기서부터 이라크 땅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근데도 이 종은 말없이 그냥 갑니다. 가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주인이 부탁해서 가긴 가는데 어떻게 처녀를 만나고 또 만나면 그 처녀를 어떻게 설득해서 저 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고민을 적어놓지 않아요. 그냥 생략합니다. 그냥 뚝딱 옆집에 가듯 옆 동네 가듯 적어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종 엘리에셀은 가면서 신중하게 기도합니다. 이 종의 기도하는 모습이 상당히 은혜로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종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 종이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해서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기도부터 합니다. 이 종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 기도하는 방법,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참 귀한 기도예요. 이 종이 하란에 도착해서 어디에 멈췄나 하면 바로 동네 우물가입니다. 왜 이 종이 동네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물가는 그 동네의 모든 정보가 오가는 곳이죠. 동네에서 가장 간밤에 일어난 일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곳이 우물가.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꼭 등장하는 게 뭡니까? 우물을 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우물가에서 기다려야 그 동네에 사는 처녀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은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종입니까? 그죠? 이 종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배울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또 자신에게 그 사명을 맡긴 주인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종의 기도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죠? 그냥 막연하게 만나는 사람 아무나요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그에게 물을 청하건대 그 물을 주며 또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여인, 그 여인을 이삭을 위한 정하신 자로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종이 기도하고 조금 기다리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도를 마치기 전에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바로 이삭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딱 보니까 종이 물을 달라고 리브가에게 이야기하니까 물을 주더니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며 목이 가란 낙태들에게도 물을 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종은 그 순간 정말 소름 돋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가에 아마 이 종은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깨닫기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종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좀 얻게 되는 건 이 종의 기도가 되게 순박한데요. 하나님은 이 종의 순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리브가를 그가 간구한 대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위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임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그 결과에 나는 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이 전제되어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말미에 가서 꼭 이런 고백이 들어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건데요. 오늘 종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자신이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약속이나 한 듯 반응하고 있는 이 리브가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종이 묻습니다. 23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여자가 종에게 말하죠. 24절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26절 27절에 보니까 종이 이렇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누구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는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누구에게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동생네 집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에 종은 놀라고 말죠. 사실 지금까지 걱정하며 그 먼 길을 걸어왔던 게 사실 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만한 일이 지금 이 종 앞에 펼쳐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짓이 그 종이 간구했던 아주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응답을 해주시니까 이 종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 이렇게 순리적으로 길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억지로 뭔가를 만들고 막 얽히고 설키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일이 그 방향으로 잘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이 그러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종의 길을 잘 인도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세밀하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너무나도 완전하게 인도하시니까 이 종도 감탄하고 놀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좀 너무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믿음이 깊이가 더 가는 게 아니라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지식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정작 기도의 응답을 받는 생활을 못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며 애간장을 녹이는데 그것이 그냥 헛수고로 끝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왜 헛수고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만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종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잘할 것 같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이 없을 것 같고 내 마음은 나밖에는 누구도 몰라줄 것 같은데 그죠? 남편도 몰라줄 것 같은데 자식도 몰라주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옳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가면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되게 삶의 진지함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반응하게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것. 끝으로 이 종이 이제 처녀를 따라서 이제 부두엘의 집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집으로 가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그의 오라비 라반과 부모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34절부터 무려 49절까지 아주 그냥 장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처녀의 오라비인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마침표가 딱 찍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 부모들이 두말하지 않고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뭐 종이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되어 왔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예, 이 모든 것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공감이 돼요. 그래서 믿음을 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모두가 그것을 합당하게 옳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어질 때 거기에 모두가 승복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건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법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없었던 힘이 막 나죠. 네, 너무 막 기분이 막 솟는 느낌. 하나님이 날 외면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기도가 딱 응답이 됐어요. 예, 그 주체할 수 없는 막 감동이 일어나죠.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 그죠? 기도하게 되는 신앙적인 막 힘과 막 의지가 막 뭐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생생하게 믿어지고. 그죠?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바로 도착하자마자 드렸던 그 기도가 말씀도 마치기 전에 응답되는 걸 경험했을 때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막 가슴이 뛰고 그의 발걸음이 너무 신이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맛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맛에 내가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제가 설교 제목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신앙생활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건 하나님을 그렇게 좀 풍성하게 날마다 가슴 뛰게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히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신앙의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죠. 누가 믿으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분들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먼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넘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막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을 더불어 나누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전도에게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것이 진정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지 못한 분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역사하십니다. 내가 많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 한 데 비해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 아직 죄송하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자꾸 고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이 그랬습니다. 물론 뭐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모든 걸 위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그에게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좀 한 장 찬양만 좀 부르고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악보를 제가 우리 아까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봉헌해야 되죠. 네, 우리 권사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나의 모든 것 주께 주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탱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위임하고 맡겨드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가 여전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께 위임하고 맡겨드리며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전도회 또 우리 세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고 고백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기적이 일상처럼 경험되는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하나가 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의심 사라지고 의심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저희들이 헌신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이 아름답게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 소중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물을 복내려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들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흘려보내고 베풀고 섬기는 복된 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믿음 안에 결단하며 우리가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주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위한 삶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더욱더 넓이가 크기가 더욱더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윤택해지고 하나님 부요해지는 그런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이끄시고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잔재 목사님 광고 말씀 주시고 축도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광고 드리면 내일 에노케 야유회 8시 반에 출발하니까요. 8시 20분까지 오셔서 차량 대기해 놓겠습니다. 오시는 대로 차량 탑승해 주시고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빗길이어서 좀 서행하고 또 조심히 제가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 또 흠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면 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이 손잡이를 찾으셔가지고 어디 갔나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내일은 제가 최대한 좀 서행을 하면서 안전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8시 반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름다운 풍경은 아닐지 모르지만 좀 영육간에 좀 힐링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더 다른 성도님들은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일상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가정을 향해 또 일터로 향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